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설교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앞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능은 뭔가 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잘못을 지적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할 때가 있고 힘을 줄 때가 있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설교에는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을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축복하거나 그러면 모두가 다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도 듣는 성도님들도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 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주일을 성수하라, 11조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이런 설교는 굉장히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민감한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은 청중들에게,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민감한 설교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듣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의 설교인가 하면은, 물론 이 두 가지 면 다 나타나는 설교입니다만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렇죠? 확실히 알지니, 알 게 있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어요. 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58절의 말씀해 보시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설교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회개하라, 이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양면성 두 가지를 다 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하였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율법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율법의 역할은 죄로 인식하고 깨닫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두 가지 큰 기능이에요. 하나는 뭐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37절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1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거라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를 갈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당연히 죽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율법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눈이 내렸을 때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발자취가 남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픔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날카롭게 베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소와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을 마치 자녀와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그 사람이 양을 자녀같이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일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누군가가 전해줄 때에 나의 잘못을 내가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칼에 찔림을 받는 것과 같이 내가 죽을 사람이다. 그 복음의 말씀, 그 율법이 바로 1인칭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라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기치 아니하는 사고, 사건, 재난을 만났을 때에, 또 갑자기 어느 병원에 갔는데 뭐 이상한 그 질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어찌할 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마음에 불타는 애국심이 생겼어요. 조국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 열정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죽였어요. 살인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살인자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확신과 인격과 모든 지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앞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마음속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몸부림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내면의 갈등에 내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 힘들고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 앞에도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끌어안는 그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가 씻음받고 새로워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 아래 그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였을 때에 마음이 찔리고 어찌하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파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제시합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것을 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손등에 아팠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픈 상처에 실날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날 같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떼려고 하니까 아파가지고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떼달라고 그랬더니 인정사정 안 보고 팍 떼고 또 한번 깍 떼고 그래요. 눈물이 질끔질끔 나는 거예요. 참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뽑고 나서 이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나니까 멀쩡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죄를 지적할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싸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1절 말씀해 보시면 패역한 세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성경엔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잘못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로마 군인이 또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입니까? 회개의 시작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의 시작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회개의 완성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되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회개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증오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주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부활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사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너는 죄 없다,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 이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순절의 성령 강림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라는 이 단어는 거듭난 심령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따르는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역사였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두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야 그 은총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슴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탄식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반드시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부흥의 불길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십자가를 통과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간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